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우리들이 만드는 것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범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배경을 알면 엄청나게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이 사도행전 이 17장에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제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에 나의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에까지 164km를 걸어서 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이렇게 쭉 보면 무지하게 감동이 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17장을 한번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쭉 볼게요. 그들이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게 164km 엄청난 거리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한 21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도가 십자가의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전파하고 막 우상을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이 이들을 영접하고 잘 섬겼어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면서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이제 놓아줘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일행과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 예수 기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공익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 안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복음대로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발적인 손해와 불편과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에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다수가 비유대인이었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후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의 제의적인 측면을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는 점점 심해졌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급기야 바울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요. 박해는 그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시련이었는가? 그들은 예수를 버리지는 않았는가?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살펴보게 하였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확고한 믿음과 사랑으로 박해를 견디어냈고 그들은 소망 가운데 인내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큰 격려를 받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싶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써서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마음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나의 소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예요. 그게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요. 근데 여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 인사말 속에 교회론적인 정의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사회예요. 건강에 대해 불안한 사람이 너무 많고요. 직장에 대해서도 불안한 사람이 많고요.
자녀에 대한 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정말 과정이 근심이요 걱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를 살아요. 정말 이렇게 보면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참 먹을 것이 없고 힘들 때보다 훨씬 사람들의 얼굴도 어둡고요, 그 얼굴이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요. 오늘 여러분 거울 가서 보세요. 정말 나의 얼굴에 은혜와 평강이 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인사,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은혜라는 뜻은 항상 선한 뜻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속죄하심이 기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럼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평강을 얻어라 그럴 때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그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마음에 끊임없는 근심 있잖아요. 두려움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실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보다 돈 많이 벌으면 평안해지겠지? 지금보다 건강하면 평안해지겠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잘 되면 평안해지겠지?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안은 언제나 흔들려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살아보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평강을 가지고 살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평강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거든요. 인간 중심적으로.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나의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내가 드려지고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이 얻게 되는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잖아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 평안해. 이게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에는 악한 죄가 많아요. 파도가 많아요. 여러분 걱정되잖아요. 이제 태풍 온대요. 옛날 매미 태풍보다 더 강한 태풍이래요. 이게 어려운 사람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던. 정말 우리가 사는 대전은 참 그런 게 없는 지역이에요. 진짜 좋은 데에 산다고요. 믿고 감사하세요. 감사가 적잖아요.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인생은요 언제나 악한 죄 파도가 많아요.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요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들이박으면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진짜 평안을 줄게.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의미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을 알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도록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드려지고 희생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보여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바울은 언제나 그래서 모든 교회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언제나 그 인사를 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은혜와 평강은 내 쪽에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 정말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내 소원이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이미 우리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은 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에 인내가 있는 교회예요. 2절에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회심한 것과 특히 그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게 3절이에요. 같이 읽게요.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이거든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얘기해요. 이건 하나씩 잘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예요.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영접 모임에서 꼭 마음의 색이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음도 은혜고요. 우리는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역사라고 나오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의 행동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그러세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할 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신이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은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 가지는 꼭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사시는 거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나의 모든 형편상을 다 알고 계시다. 이거 믿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걸 반드시 믿어야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만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만큼 여러분 믿음자라고 풍성한 삶 살아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날마다 안 읽는 사람 믿음 안 자라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 인격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반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 완전한 죄 사함과 자녀 삼아 주심을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 올 때마다 굳게 믿어 주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성령님이 지금도 나의 인생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킬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승리의 최후를 믿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여기 써붙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로 말미암아 축복이 나와 우리의 공동체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와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믿음이 자꾸 자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어느 청년이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상담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런 모태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고 흩어진 자녀들 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몰라서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냥.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안 가르쳤어요. 교회만 보냈지. 교회 온다고 예수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진짜 알면 어떻게 예수를 버리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어요.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게 예수거든요. 예수를 모르니까 버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이 잘 아는 귀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7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경험 못해요.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 살아계시대 이런다고 있다고요.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더 자세히 얘기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면요 그 말씀대로 행한다니까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돼요. 진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만하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듣기만 했지.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교회, 그래서 VIP를 여러분 작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명절에 정말 내가
간절히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와 형제와 내 며느리와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정말 기도해 봐야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이런 믿음이 없는데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가서 전하지도 못해요. 역사는 그만두고. 그래서 정말 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란 믿음으로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내 생각과 내 신앙과 내 철학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은 습관이에요. 습관은 날마다 반복한 훈련을 통해서 삶으로 체질화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습관화돼야 믿음의 사람이 돼요. 기도가 습관화돼야 믿음의 사람 돼요. 주님을 향한 시선이 습관화돼야 돼요. 주님이 보는 것처럼 내가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습관화돼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질이 새로워지고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대사님과 교인들은 환난 중에 이 믿음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으로 촉진되는 수고라는 의미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사랑으로 수고했다, 그런 의미예요. 사랑은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수고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저는 언제나 감동이 돼요. 정말 성경 많은 성경 중에 로마서 8장은 언제나 읽을 때마다 감격이 와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기쁨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다고 에레미야는 얘기해요. 그래 우리의 힘으로는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을 때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명절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이 명절에 정말 나보다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슬픈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안 주잖아요. 그럼 언제나 나밖에 몰라요. 내 가정밖에 몰라요. 언제나 이기주의로 평생을 살 수도 있는 게 나예요. 이처럼 우리는 내 마음이 부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 너는 정말 사랑의 수고를 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소망 중에 인내예요. 인내는요, 무엇 아래서 버티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비바람치고 버티는 상태가 되지 않고는 여러분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초대교회 이 기독교인들은요, 박해와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정말 인내하며 찬양하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 정말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울 때는 인내해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아주 예를 들어놨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지금 돌에 맞아 지금 피투성에서 죽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56절에요. 말하되 스데반이 그래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중요해요.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소망 중에 인내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은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하늘이 열리고 땅이 물러가는구나.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도울 것이다. 그게 임종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중에 인내가 있는 교회,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돼요. 그게 이제 4절 이하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부르셨어요.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께서 언제나 주일날 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변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여러분 성령의 기쁨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한다?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말할 것이 없다. 네가 너무나 너희들이 잘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예요.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마침내 모든 그도인의 본이 됐고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은 사방으로 퍼져갔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일이 본이 되는 것이에요. 야,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진짜 믿음으로 사는구나, 사랑으로 사는구나, 소망으로 사는구나.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자녀를 잘 기르는 비결이에요. 특별히 어려울 때 본이 되는 부모가 되는 게 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언제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본이 되는 교회.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네. 말로 하는 것보다 본이 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대로 돼요. 그래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소망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들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나가 9절 10절에 세 가지로 딱 요약돼 나와요.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복음이 전해졌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세 번째,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정말 우리도요, 정말 예수 믿으면 우상을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고 살아요. 돈이 우상, 명예가 우상, 권력이 우상, 인정이 우상. 수많은,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눴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걸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우상을 먼저 여러분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은 정말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이게 데살로니가 1장의 증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거 우리 모두 소원이잖아요. 날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에 인내가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